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우리 성전 위에 거하시는 그런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영적으로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에 아침에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할 때 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다 할 때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 뜻이 있는 분이다 할 때는 그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대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속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 속성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이 안에서 세상 걸로 시작해서 되겠어요. 여기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참으로 여기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혹시나 잘못 생각할까 무서워서 그런 게 늘 걱정이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이 여기 와서 사이도 보고 아이들도 인도하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인도한다는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써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혹여라도 건성으로 그냥 대한다면 참으로 그거 같이 어리석을 것이 없고, 사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어요. 죄짓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고 복받는 시간이고, 나를 주님 앞에 나타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한 번이나 쓸 때에 잘 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데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분인데 사람으로 대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은 육체는 똑같으죠. 똑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있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얼굴 보면 다 코 달리고 귀 달리고 다 동일해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르죠. 또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나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달리 보여요. 똑같이 여러분 찬송을 해도 성령 받아서 찬송하는 거하고 성령 받지 않고 찬송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내가 봐도 내가 들어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면 차이가 안 들겠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쓰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써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세상 길로
가려고 해도 내 직분이 있어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소를 옛날에는 소를 이렇게 키웠어요. 말뚝을 매서 콧줄 해가지고 한 10m나 이렇게 해서 콧줄에서 저기 대부뚝 같은데 뚝방에다 매놓습니다. 매놓으면 쭉 했을 때 소가 막 뜯어먹고 가요. 그러면 곡식이 있는 데까지는 딱 못 가도록 딱 거기까지 만들어놔서 지가 더 먹으려고 하려고 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콧줄을 해서 붙들어 매놓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혈기가 나고 싸움을 하고 또 무슨 일을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 있지, 육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직분이 있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콧줄이 한 거예요. 주님이 콧줄을 놔가지고 딱 붙잡고 매놔서 더 이상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가면 안 되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소가 더 가서 풀 뜯어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딱 콧줄을 넣어놔서 못 먹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서 당장에 찬양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문제 생겨버리면 내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또 직분을 가진 것이 이게 소중한 거예요. 더 이상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이게 직분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또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 직분 때문에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타락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소속은 누구냐? 그 마귀예요. 그 고아입니다. 마음대로 종같이 부려먹어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가 왔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뿐만 나도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지금 세상에 그냥 살았다면 살아있을지도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험난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술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것을 하나님이 곧 들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셔서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고 정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탱하고 살아 있었던 것이지,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한량 끝이 없죠. 하나님 우리를 믿는 자들을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고. 그 전에 광야의 무법자라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유명한 배우들이 막 담배불 착 피고서 말을 몰고서 막 갑니다.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막 말이 많으니까 자기 말에다는 뒤에다가 쇠붙이를 해서 엉덩이에다가 막 자기 뭐 T자라든지 자기 이름 서자를 쳐서 막 엉덩이에다 불 붙여서 딱 쳐놔버려요. 그래가지고 방목시켜 놓으니까. 그리고 그 자기가 인쳐놓은 그 마귀 그 말 엉덩이 인쳐놓은 것이 자기 이름 써놓은 것이 잊어버렸어요. 다른데 복동하는데 가보니 거기 있으면 그 찾아옵니다. 다른 데로 가서 내 거다라고 인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인쳐버려요. 마귀가 인쳐서 내 거다라고 다 인쳐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뭘로 인쳐주시냐?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너는 내 거 하고 하나님이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영혼에만 임재하시. 우리 영혼은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영혼은 타치를 못해요.
못하고 귀신도 영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귀신은 어디에 있는 거니? 사람의 영과 혼, 육체, 그 작은 막이죠. 이게 육체와 혼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귀신들이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뚝우뚝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은 우리 영혼에만 임재합니다.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이 점령하고 계셔도 그것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귀신은 얼마든지 들어와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육체와 혼 사이에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들으냐? 우리가 들어오라 안 해도 그것들은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능히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니 쫓아내서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를 하면서 성막을 이제 많이 배웠는데 성막에는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들어가기 예배당에 뜰이 있듯이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에서 지나가면 뭐가 있는 거니? 이제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죄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피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지납니다. 물두멍을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이제 들어가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고 또 떡상으로 뜨끈뜨끈하게 해서 만들어 놓고 분향단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분향 향을 펴서 올려드려요. 그리고 가운데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궤짝인데 이런 궤짝인데 그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깨어진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생활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인간의 습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깨어진 돌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깨어진 돌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어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거기 있어요. 율법이 거기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금붙이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론이 야 니들 뭐 갖고 있어? 금붙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 40일 금식하면서 받은 법궤를 그 십계명을 도토리 깨트려 버렸어요. 그 깨어진 두 돌판이 법궤 속에 들어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와 나하고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는데 아직 언약 받기도 전에 이들이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오늘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트려요. 하나님 법 안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법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가 감사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감사하는 행위는 주의 계명입니다. 반드시 감사를 할 때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반드시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율법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1조를 반드시 들어야 물질의 복을 받아요.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1000번 만번 해도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절대적으로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법에서 벌써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건 안 된다니까. 그거 먼저 해체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로 합해져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받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그것이 가로막혀 있으면 안 돼요. 성수주일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반드시 주일 성도를 해야만이 돼요.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법 안에서만 순종해야 하나님 걸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육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까?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은요, 3년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그것도 또한 오래 가지 않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았으면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해 주려. 우리도 3년 교회 짓고 3년은 진짜 어려웠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3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 법 안에서 살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법을 가지고 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깨트린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하나님 언약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각 12지파에 총회가 한 사람씩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이 세 천사장이 셋이 있어요. 세 천사장이 있고 거기 최고 으뜸 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최고 으뜸 천사장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통치합니다. 통치하는데 그 밑에 영들이 있는데 세 영이 있어요. 그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장들이 밑에서 같이 통치를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중에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너만 하나님의 천사장이냐? 나도 천사장이다.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하면서 자기 지위를 이탈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위를 이탈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인데, 그런 천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누가 가장 높으냐? 천사장 중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장 높은데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도 같이 비기리라 하고 덤벼 올라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흑암에 가둬지고 맨 밑에 빠쳐버린 것이 이게 마귀고, 이거 루시퍼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천사라고, 마귀라고 그리고 그거 보고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같은 하나님의 종인 것 같지만 모세가 쓰는 하나님하고 12지파 중에 두령 장로들을 쓰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뭐라겠냐, 너만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 하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불렀습니다. 니들 다 지팡이 가져와. 그리고 오늘 성막에다 갖다 놔. 오늘 밤에 내가 사용하는 종이 그게 내가 쓰는 종이다 라고 하루 종일 놔두니까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사용하는 지팡이에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돋고 운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모세와 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한 자가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그 인간의 그 습성, 그 교만, 그것이 들어가 있는 아론의 싼랑 지팡이가 법궤 속에, 그 궤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에 아침마다 내려주던 만나가 있잖아요. 그걸로 40일 동안, 40년 동안을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다 국 끓여 먹고 다 그걸로 살았어요. 자들이 농사짓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걸로는 우리가 죽겠다, 정력도 없고 이걸로 맛도 없고, 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아주 비방하고 싫어했어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집어넣었던 만나 항아리가 그 곁짝 속에 같이 들어가요. 오늘은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으로 먹여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퉁거리고 불만을 떠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요리를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줘서 내가 오늘에 와 있고, 오늘에 내 새끼들을 여기까지 먹여 키우고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온 것이 어디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이 불퉁거려요.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욕심이 배에 꽉 차가지고 돈만 알아요. 재물만 막 탐합니다. 이것이 만나 항아리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파괴시켜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속죄일 날 황소를 잡습니다. 황소를 잡아서, 속죄를 황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는 염소 황소를 큰 걸 쓴 놈 1년 된 걸 잡아서 그걸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피를 빼요. 피를 빼서 황소 피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바켓스에다가 그것을 담아요. 담아가지고 대속죄일 날 번제단을 지나서 물동음을 지나서 또 성소를 지나서 휘장이 열려 있으니까 지성소에 가가지고 지금 얘기한 3가지가 들어있는 법궤 위에다가 피를 갖다 퍼버려요. 4개 보면 7번을 분다. 7 항아리에 막 퍼버려요. 피를 퍼버리면 그 궤짝이
피로 막 범벅이 됩니다. 피냄새가, 빨간 피냄새가 꽉 진동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셔요. 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속에 있는 세 가지 인간의 더러운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깨진 돌판도 안 보이고 만나 항아리도 안 보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안 보여. 누구만 보여? 피만 보이는 거예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대신 죽은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응답을 해줘요. 제사함을 응답해주면 제사장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또 한 마리 잡았던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갖다가 안수해가지고 저 광야 무인직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내보내면 죄가 싹 없어졌다 하는 것이 대속죄를 행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 가지 죄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죄는 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 피가 딱 덮어놨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피만 보이는 우리한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안 보여. 예수 피만 보여.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섬겨야 돼요. 섬기는 어떻게 섬기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섬겨야 돼요. 예수가 성전이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이 성전 안에 우리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기고 어떻게 들어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 안에 들어가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나와서 섬길 때 모든 행할 때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섬겨요. 그렇게 섬기면은 우리 지성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은 지성소에 와 계셔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갖다가 법궤에다가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죄를 사해줬다는 음성을 듣고 나와서 선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성소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행하는 그런 과정이 성소와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우리는 지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표시해놓고 고린도 후서를 다시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또 거기 같이 양쪽에 똑같은 말씀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까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자유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갖고 가야 됩니다. 자유함이 뭐냐? 자, 여기 보셔봐요.
자유라는 것에서 성경에 자유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영이 계심으로 인해서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자유한 건가? 그 자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유는요, 성경을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가 누구예요? 가장 자유한 자가 누군가? 세상에서는 가장 자유한 자가 왕이에요. 왕은 누구의 말도 들을 거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짐은 왕이다 라는 루이 18세 얘기도 있잖아요. 짐은 왕이다. 왕은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10명 데리고 살든 100명 데리고 3,000명을 데리고 살든 왕은 자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자유가, 가장 자유가 있는 자가 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자유가 있는 자가 무엇도 할 수 있는 자죠.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대통령도 자유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자유가 있는 자예요. 가장 높은 자가 자유가 있는 자죠. 옛날 같으면 왕들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자유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통틀어서 가장 자유가 있는 자가 누군가? 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가장 자유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자기 거니 자유하신 분이에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높은 사람한테 가려고 그래요? 왜 높은 사람하고 친해지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옆에 가려고 그럽니까? 자유하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그분한테 가면 자유가 있죠. 세상 살아가는데 자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또는 왕 그 근간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가서 그 사람한테 자유함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막 자유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유하신 분이에요. 가장 자유하신 분. 그 자유하신 분에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자가 또 자유한 사람이에요. 또 그 자유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가 부를 수 있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또 자유함이 있는 자예요. 자,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자유함이 있으신 주님은 밑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풍랑이 일어서 금방 좀 배가 더 높아지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자유함이 많으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유함이 있으신 주님을 깹니다. 그분을 깰 수 있는 것이 그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깰 수 있는 분이 깰 수 있는 자가 자유함이고, 깨서 나도 그분의 능력으로 같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기도 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진리란 뭐든지 뚫을 수 있는 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적이 질병이에요. 병입니다. 배가 아프고 암도 걸리고 뭐 이런 것들, 모든 병든 것이 마귀가 만드는 이적이에요. 이적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이적에 마귀가 만드는 곳에 지쳐서 약 먹고 또 약 먹고 죽어가면서 겁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병든 데에게 손을 얹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손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적을 그냥 깨끗이 뚫어버리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요. 10년, 1000년이 지나가도 벌써 예수가 오신다 같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병든 데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가장 자유해야 돼. 자유함은요, 자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미워해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미워서. 그런데 자유함을 받으면 저 미운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게 자유함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미워서. 그러나 미운 사람도 미운 마음을 무당을 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게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알고 대충 알아서 천국이나 간다 하니까 그냥 믿고 의식을 행하고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여러분 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깨우는 그 진정한 자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져서 나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질병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편안해야 돼요. 자유함.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그래야 악한 마귀가 붙들고 있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가장 죽는 것이 두려운데 죽이려면 죽여, 나 죽을 거야. 그럼 마귀가 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안 속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인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게 자유함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 미워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서 결국 마귀에게 또 속아서 결국 넘어지고 말고, 그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짓눌러서 구벌하고 결국 파탄에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죽이고,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하기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평상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붙잡히면 계속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만 있으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만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서 죽이고 싶은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해제시켜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이 불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도 자유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유냐? 사단적인 자유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자유함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다 합니다. 방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유예요. 하나님 원하는 자유,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참 자유함으로 섬기고 평안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음식 먹으면, 지난번에도 한 번 먹었는데 체했는데 이거 또 체하지?
하고 먹으면 그 사람 체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음식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감사 기도도 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식전 기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할 때에 일단 감사가 있고 그 다음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봐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해진다는 게 뭐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걸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감사 기도를 하죠.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함과 동시에 그 음식이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성물을 쓸 수 있도록 참으로 깨끗해져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깨끗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식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고 사람들은 식후 기도를 해야 되지. 먹을 때 감사하니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랑 같아. 그거보다 식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서 감사하고 주신 것을.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음식 자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거거든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체하지.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자유함의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믿는 자는 기도하고 참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